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이 내용이 짧아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의 자세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 한 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는 10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에는 사도라는 말이 중요하게 쓰였지만 복음서에는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처음 쓰여진 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누가복음 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말 그 뜻대로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서 말씀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이미 사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도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12제자를 의미하지만 의미상으로 따지면 오늘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밖으로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주님께서는 보내셨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따지면 우리도 의미상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이 표현을 했다고 하면 12제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종종 여러 지역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했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자신들의 사역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아마 이런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셨지만 막상 가서 사역을 해보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생각같이 그렇게 원활하게 또 항상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절감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요청이 그래도 제자로서 사도로서 더 귀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요청 아니겠습니까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 두 개가 나옵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요청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본질에서 벗어났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을 다 생략하고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은 본문의 6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자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으니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 속에서 그들의 요청이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뜯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지 않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주님의 책임이고, 여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해 주시면 사역을 잘할 것 같다고 하는 이해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양으로 따지면 겨자씨는 그야말로 보일락말락한 것입니다. 양을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존재인데 그것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양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고, 그리고 갖고 있는 게 모자라서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50%만 신뢰한다고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90%만 신뢰한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양으로 따져서 겨자씨 한 알만한 측정 불가할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고 하면 그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요청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적게 주셔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반응하는 그 일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내게 더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무기력한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말씀을 정말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신뢰하는가?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깨닫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종은 먼저 식탁을 차려서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다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식사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종의 모습인 것이죠. 또 종이 아침에 명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종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 7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바로 마지막 9절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다고 하면 그 얘기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한 내용 속에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의 숨은 동기입니다. 그들은 사역하고 돌아와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이 요청을 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더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병자도 다 고침을 받고 귀신도 다 쫓겨가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 요구는 누구를 위한 요구였는가 생각해보면 이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동기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그들은 칭찬을 받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인정을 받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대접을 받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사례를 받고 근데 가서 기도했는데 병자도 낫지도 않고 귀신도 쫓겨나가지도 않고 사도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서 기도했는데 병자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막 쫓겨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도라. 그 속에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면 그 사역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역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자기 먹기보다는 종을 챙겨줘야 되고 우리에게 참 하루 종일 일했다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시대에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낸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내셨지만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대가도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이 마땅히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가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 어떠한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은 것,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데 라는 생각에 섭섭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실제 막상 살아가는 그리고 사역하는 일, 교회 일 속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아쉬움과 그리고 실망과 섭섭함 그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도 있고요.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모든 게 다 은혜일 수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고 나는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주의 일에 이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의 신앙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실족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이와 같이 실족하고 또 그 같은 삶에 살아가는 자에게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옵니다. 실족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바라보신 대로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실족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풍성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요청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역자, 헌신자의 요청인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요청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주께서 바라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청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쁘게 섬기는 중에도 우리가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리고 불평이 생기거나 원망이 생길 때에는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이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습니다.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요, 저희가 예배하는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처소가 하나님의 오히려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320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